오늘 이 주제는 단단한 신앙을 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시간은 모태신앙이라고 한다면 17년, 18년, 19년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진로를 탐색하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회에서 또 덕수교회에서 길러진 아이들이 무려 17년, 18년, 19년을 지나면서 나중에 교회 학교를 떠나게 됐을 때 이제 마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저기에 적혀놓은 것처럼 과연 항해사로 길러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행객으로 길러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행객이란 긴 여정을 통해서 여행을 하지만 결국 그 끝에 스스로는 여행을 할 수 없고 그저 보아왔던 어떤 과거와 추억에 사로잡혀서 망망대해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항해해 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민을 갖는 이들을 여행객이라고 한다면, 항해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바다라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도와 그리고 여러 나침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항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고 어떤 사람을 기르기를 소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많은 숫자에 대한 우리 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0.8명, 덕수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서울 지역은 0.63명, 여전히 전국 최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구 변화를 보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부터 이제 2035년, 이것은 예상이 아니고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학력 인구는 272만 명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2035년이 되면 13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하게 50%가 줄어드는 셈이죠. 중학생은 어떨까요? 중학생은 136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43.5%가 급감합니다. 그냥 인구학적, 통계학적으로 9년 뒤에는 절반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급감률보다 더 교회의 급감률이 더 심각하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부종교인 비율이 51%를 돌파했고 20대 종교인 비율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19%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단한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 단단한 인격을 지닌 그리스도인을 기를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AI 시대, 그리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탈종교화가 가속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길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우리 덕수교회를 비롯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 박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2020년도에 아까 그 통계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교회의 고민이었다면, 단지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을 덕수교회에서 길러내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길러내는 그 한 명을 어떻게 단단한 신앙, 물렁물렁한 신앙이 아니고 부서지는 신앙이 아니고 단단한 신앙을 길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저는 오늘 기초해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잠시 더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단단한 신앙을 길러내는 교육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났지요. 정말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밀도가 높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밀도 높은 증인 공동체였을 때에 어떠한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지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길러진 그 성경에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단단한 신앙인,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함께 연동하는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를 내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대에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해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많은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 중요하죠.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길러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박혀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고백적이고 관계적이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단한 신앙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단한 신앙을 기르기 위해 세 번째는, 첫 번째, 성경 언어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실천을 우리의 신앙교육으로 더 강화시키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세대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언어를 회복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피사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문해력 자체가 너무나 저하되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텍스트 자체를 읽어내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이지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듣고서는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아는 족보는 뭘까요? 족발과 보쌈 세트입니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어내는 데에 그 깊은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가는데 이미 그 문해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원으로라는 말은 원래 르네상스 시대나 시대의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 원래 근원으로 돌아간다, 샘물로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단단한 신앙을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금 성경의 이야기로 아이들이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지 그냥 단순 암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속에 진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아이들과 성경을 깊이 읽어낼 수 있는 교회 교육으로의 회복. 공과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기 위한 수단인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엔 그것을 퍼포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우리가 안내해주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삶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도록 하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덕수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그런 전통들을 여러분들 누가 거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장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이 지역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비변증적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삶을 아이들도 초대받고 있는가? 중고등부 아이들도 초대받고 있는가? 아니면 고등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을 위해서 잠시 유보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절호의 신앙교육의 찬스를 놓치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어린이 청소년의 신앙의 피크는 고3이 되어야 됩니다. 고3이 신앙의 피크가 되어야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여행객이 아니라 항해사로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실천들,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는 이 훈련에 가능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자주 많이 깊게 참여시키셔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이 온세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쇠꾸러미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을 젊은 세대에게 이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주인으로 내 교회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열쇠꾸러미 리더십을 실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자라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경청해주는 교회가 바로 젊어지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교회가 상호 성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니? 라는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에 우리 덕수교회와 한국교회의 이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지나온 80년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80년 안에서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질 줄로 믿습니다.